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신앙이 아주 연약한 분부터 이제 막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부터 원로 장로님까지 여러 계층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은 좀 쉽게 설명해야 될 텐데 사사시대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사시대라는 그 역사적 기간이 있는데 사사가 통치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듯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의 법으로만 통치되는 세상, 하나님의 그 성소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과 원하심대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40년 동안이 아주 혼돈과 암흑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의 기간을 사사가 통치한 시대,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잘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흡수하고 답습하면서 이방 민족의 풍속대로 종교대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동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혼합주의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사시대에는 이방 민족의 침입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입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세우신 사람들의 이름이 사사, 직책이 사사라는 직분입니다. 사사는 본래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어렵고 의병대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병이라는 게 뭐죠? 관군이 없어서 왕 아래 직속 부대가 없어서 국가적으로 대치하지 못해서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뭉쳐진 사람들을 의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위기는 우리 장덕수 장로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이분이 의병장이 돼서 사람들을 모아서 외세를 무찌르고 한 20-30년간 또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세를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오면 재판을 해주고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판관, 사사라고 불렀다는 거죠. 본래의 역할은 의병대장인데 다 역할을 한 다음에 평화의 시기를 재판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판관, 사사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사의 마지막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도 이제 늙어졌어요. 우리 지난주가 사무엘 3장 어렸을 때 사무엘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다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번에는 장덕수 장로 당신이 하죠. 다음에는 누구누구 집사 당신이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찍는 게 아니라 세습 사사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때 바로 직전 엘리 때도 그런 현상이 보이더니 이제는 완연하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이미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게 써 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읽은 게 아니죠?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 지도자로 모실 마음이 없습니다. 옆에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된 진단에 의한 안일한 해결책을 세운 것입니다. 자, 왜 사사시대가 어둡고 암울했냐면 외세가 계속 침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외세가 계속 침입해서 힘들게 했느냐라고 하면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병원에 거의 잘 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병원에 가야 될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습관이 있어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병을 키우는 일들이 최근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병을 키우지 않는 거구나. 그런데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해결책을 엉뚱하게 세운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가 계속 침입해 오니까 이거는 사사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결책도 요구해요. 옆에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뭐죠? 자기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섬기던 바알 산당에 가서 거기서 바알께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음란하게 욕망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어중간한 혼합주의 신앙이 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원인인데 그걸 분석해낼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한 고통은 탁월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죠? 다윗과 같은 정치적 능력이 탁월한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을 잘 해야 되고 그 진단에 따른 바른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에어컨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나를 버리고,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근데 내가 한 430년 지금까지 한 340년 내가 참아 봤는데 얘네들 정말 정신 못 차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너 섭섭해하지 마. 그냥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사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병대장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뭐죠? 외세가 침략하게 된 이유죠. 외세가 침략하게 된 우상숭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거기엔 눈을 가려버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엉뚱한 해결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방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줘라.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 왕의 다스림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결정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가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고 우리가 기고만장해져 있을 때에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줄 때 그때 진짜 매운맛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내 맘대로 처방 내리고 내 맘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때 우리를 막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리고 이미 340년간이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줘라.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쓴맛을 한번 보면 좋아지겠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석하신 거예요. 아,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는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원죄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원죄의 속성이 틈만 나면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인간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딸들을 데려다가 향품 만드는 자와 시녀처럼 부렸을 것이고 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억울하게 죽게 만들 것이고 너의 재물들을 다 뺏어가서 왕이 호의호식하고 주지웅림에서 잔치하는데 너의 재산을 다 가져갈 것이야. 그런데도 괜찮겠냐? 그런데 백성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성을 전혀 성찰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왜 인간은 굳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원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다시 그 인간이 세워놓은 그 악의 제국,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하는 그 생지옥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으려고 하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마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굴림과 착취가 자행되는 악의 피라미드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높이 쌓고 제일 높은 곳에 누가 있을까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 다 보면서 야,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이 다 세워지면 가장 높은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살겠죠. 지금도 저기 잠실에 있는 높은 건물에 제일 좋은 곳에는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그리고 내려다보잖아요. 바벨탑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그 사회 구조도 왕이 있고 황제가 있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왜곡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그런 세상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서 내 욕망을 한번 뿜어내고 싶다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의 핵심은 내가 죄 짓고 싶은데 죄책감 없이 죄 짓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행위가 뭐죠? 자신의 죄악을 씻어내기 위한 행위가 제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 몰렉 산당 온갖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서는 집단 난교와 온갖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나도 좀 그냥 내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좀 거추장스럽고 좀 지루하고 남들 배려해야 되고 내가 농사 지으면 내가 완전히 다 수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율법을 주셨냐면 내 귀퉁이에 있는 그 나달들은 추수하지 마. 듬성듬성 추수하고 그래도 너는 충분하잖니. 남편 먼저 죽은 여자들 와서 거기 배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와서 거기 베어갈 수 있도록 해줘. 지나가던 나그네들 나달 주어서 끼니 채울 수 있도록 해. 자신의 욕망을 다 뿜어낼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농사지고 내가 수고했으면 나달 하나까지 다 내가 빠짐없이 다 추수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뭔가 좀 불편하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또한 나도 기회만 닿으면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도 내려다볼 때가 언제쯤 오지 않을까? 나는 안 되더라도 내 새끼는 언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너무 흡사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좀 기회만 되면 교회 안 다니고 복은 복대로 받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노력은 조금만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과는 더 많이 얻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잘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영적 공황 상태, 우리 공황장애란 말을 쓰잖아요. 공황 상태는 비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인데 영이 비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충만해야 될 영적 상태가 비어버린 상태, 영적 공황 상태가 바로 이들의 영적 상황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셔야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상황을 묘사한 내용이 지난 주중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여러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우면 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한 평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불안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뭔가 내 마음에 쏙 맞는 것 같진 않으나 그러한 세상이 정말 참 평강을 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평등과 존중과 배려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과 저 애굽의 피라미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은혜로운 열매들인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평등을 추구할 수 있고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평등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그런 것이죠. 내가 내 욕망을 절제해야 다른 사람이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뽑아 먹으면, 내가 다 차지하면 다른 사람이 쓸 게 다 없어져 버리는 세상. 기후 위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왜 기후 위기가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것을 이 세상에서 피조 세계에서 뽑아 먹으려다 보니까 이 지구 공동체의 균형이 다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곳은 그 폭우가 내리고 어떤 곳에서는 폭염이 내리쬐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가?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본성을 역행하는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내 본성을 믿음으로 억누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과 실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도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 사람을 왕으로 섬기며 내 죄악의 본성을 마음껏 분출하고자 하는 못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